1장 1부터 4절까지입니다. 239 페이지. 로마서 1장 1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호주야, 이 속담이 초등학교 교과서 나오나? 교과서 본 적 없어? 이 뜻을 혹시 아나? 장님이 우리 김미경 선생님 무슨 말을 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 한다. 뭐예요? 좀 어려운 거거든요. 뭐예요? 이 장님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코끼리 크니까 만지는 그것만 보고는 코끼리는 이럴 거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예요?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런 지렁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상아를 보고는 야 뾰족하구나 생각을 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진 그 부위가 전부를 생각하니까 코끼리를 나름대로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한 거. 장님이 코끼리 만져도 한다, 그런 표현. 내가 부분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전체로 보면은 틀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많은 거죠. 또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도 있죠.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한 나무는 딱 아는데 전체 숲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부분적으로 아는 그것을 전부라 여기고 전체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좀 실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아는 그 부분이 전부라 이잖아요. 딱지치기 할 때 딱지 잘 치는 사람 얼마나 어릴 때 부러워하던지. 구슬치기 선수가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구슬 많은 사람 보면 아이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랬는데 어느 날 자라 나와서는 크고 나니까 구슬을 딱지는 딱지를 싹 쌓았는데 그 뭐합니까? 불 태우는데 쓰는 거예요. 땔감 쓰는 거죠. 그렇게 좋아했던 딱지가 버무리는데 이제는 땔감으로 써. 그때는 한때는 그것이 좋아 보였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별거 아니구나 느낄 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참 우리가 참 어릴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 저게 전부가 아닌데 저걸 너무 그걸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렇게 말해도 그 부분을 안 받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직접 그것을 경험해보고 한계를 느껴보고 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가르치되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못 따라올 때는 그 사람이 그걸 경험케 해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나 우리 자라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다 다르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다 다른데 내가 아는 성경, 이 진리와 깨달음, 이 믿음이 과연 전부일까요? 내가 아는 게 다 옳을까요? 혹시 나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나는 장님처럼 그 부분만 만져서 이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우려에서죠. 그런 오류에서 실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바울은 좀 모르게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복음 뜻이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뭐냐? 그 내가 아는 복음이 과연 전부일까요? 나는 복음에 대해 다 알까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뭐냐 하면은 첫째 뭐죠? 이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또 고통하며 실험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또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에게 어떻게 했죠?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천사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죠.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왔다. 구세주. 그게 뭐냐면은 자,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놈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책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절망하였던 인간에게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 죄의 벌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걸 믿으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복음이죠. 너무나 기쁨. 그것도 뭐 특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 나를 찾아보지 않는데 예수님만은 유독 나를 죄인이고 부담것 없고 형편 없지만 나를 절망해 두지 않고 나는 나에 대해 절망하고 다들 나를 절망하는데 예수님만은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준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이 죄에 대한 절망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소식은 자, 복음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구세주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구원을 죄의 절망에서 지옥의 절망에서 그 인생의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해라 아니에요. 네가 해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널 위하여 다 해주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널 위하여 다 이루어 놓았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라. 얼마나 쉽고 좋은 거예요. 그 이쁜 거예요. 네가 우리가 옛날에 불교에서는 뭐야? 덕도하려면 뭐라고요? 108배, 1000배, 3000배, 뭐 수없이 많은 불공을 드리고 업을 없애기 위해서 뭐 많은 공을 쌓고 이런 어마어마한 걸 해도 그 업보를 못 이겨내. 아무리 돌 닦아도 안 돼. 그러니까 뭐요? 누구죠? 그 우리나라 최고의 스님 성철 스님, 우리 이성철인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의 고향 그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친척 이성철인데요. 그분도 뭐예요? 6년 동안 자지 않고 앉아서 뭐예요? 장자불화 앉아서 눕지 않고 도를 토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했어요. 그분을 만나려면은 3000배를 절을 해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뭐라고 하죠? 내 죄가 너무나 커서 수미산 중국에 있는 큰 산보다 더 크다. 그런 표현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6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도를 닦아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청변한 생활을 해도 덕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비우는 거예요. 그게 한계죠. 그런데 뭐 예수님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욕망대로 사는 인간에게 그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준다.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한 모든 걸 다 이루었어. 나의 죽음으로. 이러니 얼마나 도를 닦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도가 얼마나 쉽고 고마운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하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한 복음인데 이건 뭐야? 복음의 한 부분이 한 부분.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가고 천국을 간다. 그것은 복음인데 그것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다 이게 사람 생각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한 부분이다. 그럼 복음이 또 뭐냐 더 깊이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더 나아간 것은 자 보면은 봅시다. 오는데 자 이 보입니까? 사람의 다시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단순히죠. 죄에서 용서받고 옛날에죠. 술 많이 먹고 나쁜 짓 하던 그것을 예수 믿고 끊고 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소극적인 그 복음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 복음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죠. 시작은 죄 용서받고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이 참 그것이 좋은 예수 믿은 복음의 효과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나를 내 욕망을 따르고 죄를 좋아하고 이렇게 산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뀐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면 좀 소홀한 거예요. 나라고 뭐 내만 내 가족만 이게 아니고 그래서 죄는 뭐냐면 죄라는 것은 뭐죠?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참 거짓말 뭐 살인 이런 거 죄지만 뭐예요? 관역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를 죄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는 이런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데 그것은 빼놓고 뭐 내 잘되고 내 구원받고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관역.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 구원, 내 가족의 구원 이런죠. 성공 이쪽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중심,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빼먹으면 자꾸 우리는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도 역시 안에서 늘 끝없이 죄의 뿌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예수님은 원래 인간의 가장 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산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내 말도 사실은 내게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면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아버지 뜻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뜻대로 말하고 싶어하고 그분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이것이 인간의 원래의 삶의 바른 모습이다. 그 본을 그분이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한참 보는 거죠. 한참 우리가 죄인 중에 개출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 목표는 너무 벗어났거든. 예수님과 우리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참 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만 안 하시네. 너무 어려워서 이해합니다. 이게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죠. 이 길게 쓴 거예요. 길게 이 복음이라는 걸 쓴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써보자. 뭐죠?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건 누가 약속한 거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복음을 약속한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뜻은 그분을 열어놓고 한 거란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으라고 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 아들을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라는 먼저. 또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누구 말이죠? 예수님 본인 말이에요. 앞에 그렇지만요. 예수님보다는 참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먼저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자, 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죠.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 죽으신.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걸 놓지 않는.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다. 그분이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준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아버지 놓칠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 또 아버지만 또 지나치게 또 강조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내가 그분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체험. 신비주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 없이 그냥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신비주의자가 있다는 것은 한쪽으로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만 또 그분은 너무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보면은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또 3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이렇게 이 복음은 아버지가 준 것이지만 그 내용은 그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을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자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중심이 되어지었지만 또 중심은 또 아버지가 먼저라는 거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그 사람은요. 예수님말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좀 뭔가 우리 치우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시작. 예수를 천사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은 이 짧은 저 4절 안에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골고루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죠. 체험, 은사,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가 자기도 한때 지나쳐서죠.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몰아봤잖아요. 그래서 나도 치우치기 쉬운 사람이구나. 나도 장님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들씩 잘 몰랐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 짧은 구조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골고루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대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말하기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말하고 또 그래서 성령님도 골고루 말하는데 혹시 이제 한 분을 소홀할까 싶어서 혹시 한 분이 소홀할까 싶어서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죠. 각자 삼위 하나님 말하면서 동시에 한 분을 말하는 이게 참 신비인데요.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이게 참 신비지만 이것이죠. 우리가 좀 계속 추구해야 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굉장히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죄 용서와 구원과 많은 은혜를 우리 삶에 각자 적용할 수 있는 참 좋은 분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또 어떤 분은 이 성령님을 또 너무 강조해. 그래서 뭐예요? 뭐냐면 영적 체험, 능력, 은사, 치유 쭉 한단 말이에요. 좋지만 또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서 이렇게 자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문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렇게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분이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아들 이렇게죠. 삼일체가 또 동시에 이렇게 이루고 역사하시죠. 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항상 삼일체가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쪽으로 젖히기 싫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 저도 굉장히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많기 때문에 도를 닦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 또 성령님에 대한 그 어떤 은사와 어떤 놀라운 그런 것들을 너무 제가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그 한쪽에 치우치기 쉬운 저는 한번 몰입하면은 가봐요. 끝이 어디지? 갈 때까지 가보는 사람이야. 굉장히 저도 이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그런 성향을 아시고는 제가 예수 믿고 1년부터 저를 하나님이죠. 매일 성경을 보게 해가지고 그 구약 신약 전체를요. 전체 6년에 한 번씩 다 보잖아요. 전체를 모든 구절을 하나하나 다 그걸 읽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그러니까 저 전체를 지금까지 보면 한 4번 이상을 다 돌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체를 하나님 골고루 보게 해가지고 니는 치우치기 쉬운 사람이고 한쪽으로 몰입하기 쉬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재앙 초기부터 뭐 은사, 체험 이런 것보다는 한 말씀 앞에 내가 너를 서게 하고 말씀 앞에 너 자신을 그걸로 보고 너 자신을 고쳐가도록 했다. 저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아니 빨리 뭘 안 해줘. 때로는 치유도 안 해주고 빨리 뭘 안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말씀을 보고 나를 보게 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하고 나를 찔림 받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해서 결국 말씀 앞에 나를 맞추고 가는 것을 지금 저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과정이에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영도 다 좋아하는데 그 제가 성향 자체가 치우치기 쉬운 걸 아시고 이 말씀의 이 틀 안에 저를 넣으신 것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쪽으로 또 치우치기 쉽지 않습니까? 나는 은사와 치유와 체험 이런 게 필요해. 문제 해결이 필요해. 그것이 돼야지 안 되면 뭐 소용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죠. 욕망이 올라오는데 그러나 또 그게 다 아니거든요. 골고루 생각 전체 골고루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다 보면은 한쪽 욕망이 올라와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그런 걸 끌고 가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탁 이렇게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다르지만 하나 되는 이 신비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매성경을 가지고 저를 이제 꼭 하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금요도 결국 셀도 결국은 하잖아요. 금요 셀도 결국 본문 따라 하는 것인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매일 성경이 주는 것 따라 하는 거예요. 내 성향대로 하면 좋은 거 있죠. 좋은 구절.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그 어려운 말씀을 다 보는 거예요. 레위기도 보죠. 계시록도 보죠. 다 봐야 돼. 고민하고 실험하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이제 편식이 아닌 골고루 먹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새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된 중에 하나가죠.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말씀,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하나님 마음이 뭘까를 알기 위해서 내 기대와 내 욕망, 내 어떤 소원을 내려놓고요. 올 때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이 주시는 그 뜻은 뭘까를 바라보고 나를 그게 맞추고 할 때 내가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면 어려운 것도 나오고 다 나오겠지만 제가 이 모든 걸 하나를 저 자신을 먼저 맞추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먼저 바르게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필요와 나 욕망 이게 아니고 하나님 성경이 원하는 그게 뭐고 그분의 뜻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나를 그분에게 맞추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나의 모습 있잖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요. 복음. 단순히 내가 죄 용서받고 이 영생 가는 게 그게 다 아니고 그 시작이고 뭐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몸부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의 골고루 다 우리 알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달려가던 사람 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죄로 인하여 내가 뿌린 씨로 인하여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또 지옥의 심판에 받아야 할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 여기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근본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 그 모습대로 회복하셔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했습니다.